오늘 특송의 조합이 어떤 조합일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린이 부장님, 또 청소년 부장님, 또 청년부 부장님, 성가대장님, 청소년부 부장님은 우리 송하성 장로님인데 현재 출국하셔서 참석을 못했고, 그렇게 해서 부장님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 시절부터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그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냥 막연하게 그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물론 맞죠. 타락했기 때문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하게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정도의 홍수가 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옛날보다 더 타락했을 텐데 아직 그런 멸망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그 다음에 올 불의 심판을 이제 예표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고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6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걱정이 되죠. 매년 출산율이 새롭게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도 안 하는 데다가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되면 정말 한국 사회가 이제 소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 또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기를 이렇게 많이 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물 위에 착취하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6장 1절에 보면은 그러한 복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과연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왕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또 지지를 받는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자손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죠. 셋의 자손은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이 해석에 의하면 사람의 딸들은 믿음이 없는 가인의 후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해지고 있는 죄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결합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진행되는 이 죄인의 자손들 이야기가 4장에서 나오죠. 그 후에
거룩한 셋과 또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장까지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 다르게 표현하면 불순종의 자손들과 믿음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분을 해서 그 둘을 따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런데 6장에 들어오면서 이 두 그룹에 대한 구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결합을 하면서 함께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아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신자와 비신자 간의 구분이 없이 결합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합했다고 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합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합을 해서 오히려 세상의 방식으로 타락해버리고 죄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자, 그렇게 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이죠.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인간이 땅 위에 번성했던 만큼 악이 세상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고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악이 행해졌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모든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인간의 완전한 타락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가장 심각한 결과가 뭐냐?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 죄의 심각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의 뜻이 뭔가를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참 좋다, 너는 내가 볼 때 참 기쁘다, 이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나를 보실 때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냥 내가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어요. 성경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밝히신 인류 멸망의 원인이 이거죠. 두 단어가 나옵니다. 부패와 포악함. 이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황폐, 썩음, 타락 이런 뜻이에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땅이 부패했고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이 말은 타락하고 썩었다는 말과 동시에 그들의 악한 그 구체적인 모습이 세상을 파괴하고 부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당시에 곳곳에 건물이나 집들이 다 파괴가 되고 부수어져 있는 모습들로 가득했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요즘도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나면 다 폭발시켜서 파괴를 하죠. 부서진 건물들의 잔해를 보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그 부서진 건물들 사이사이에 사람들의 시체가 뒹굴고 있는 그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당시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인간의 것을 부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생명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난폭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괴롭히고 죽인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노아 당시에 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가? 힘 있는 자들의 이유 없는 폭력 그리고 전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법천지가 된 폭력 세상을 보시면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다는 게 아니라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사람의 악함을 보시면서 너무 슬프셔서 흘리신 그 눈물이 홍수였다. 하나님이 너무 슬프셔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셔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또 무너진 건물 속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테러 공격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리며 울고 있고 또 수많은 난민들이 울부짖고 종교의 이름이나 또 나라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아무리 정당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잔혹한 파괴와 폭력이 끝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 뭐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폭력을 쓰고 부패하고 포악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에요. 서로 아껴주고 섬기고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명분을 따라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힘으로 억압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왜 이 홍수가 일어났느냐, 그 홍수가 일어나게끔 만든 인간들의 부패함과 포악함, 그 인간들의 부패함과 포악함이 혹시 내 삶 속에는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패와 포악함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느냐? 이게 뭐예요? 실제로 가서 죽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일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다른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 남은 정죄하면서 나에게 부패와 포악함이 있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나오죠. 자,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고 또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나요? 자격으로 따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완벽한 곳에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죄가 하나인 것은 아니잖아요. 노아 당시의 상황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에 보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죄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의인으로 살았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유행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아마 외로웠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완전한 자예요?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죠. 노아도 죄를 짓는 사람이고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노아가 의인이고 왜 완전한 자냐?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에녹에 대해서 살펴봤죠. 왜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슨 말이냐?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돌아왔어요.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지만은 몸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래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내가 드린 예배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끝나고 나가면 우리가 서로 친교를 하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섬기기도 하고 또 집에도 가고 일터에도 갑니다. 예배 끝나고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거기에 부패와 포악함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냥 여기서 1시간 하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끝나고 나가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면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가 누렸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부패하고 포악했지만 노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노아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부패하고 포악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